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터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채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널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 40일이라는 뜻은 이 순자가 10순자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를 때릴 때도 40대 이상은 안 때렸습니다. 즉 동서남북 사방에 가득 채워진 10이 존재하는 그런 숫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9는 정말 오래된 거고 그 오래된 구에서 완전히 하나가 채워진 10이 존재하는 사방에 가득 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가 왔죠. 또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40일간 단식하면서 십계명판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왔더니 금송아지에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들을 보고는 정말 이 법이 너희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그 십계명판을 그 금송아지에 던졌고 결국 3,000명을 우상 숭배하던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십계명판을 받기 위해서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고 이번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단식하신 후에 새로운 십계명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정찰을 한 후에 우리는 못 이깁니다 이러면서 들어가기를 거부했죠. 그런 이스라엘의 한 세대를 없애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를 떠돕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각각 40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준비하시면서 40일간 단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부터 승천까지의 날짜도 40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40일을 맞이하는 사순절에 무엇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나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시간인 40일 뿐만 아니라 장소도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만의 장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곳, 다른 것 없이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래서 많은 수도자들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수도자들은 담을 세워서 스스로를 광야에 봉쇄하는 수도원이라는 광야를 만들었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됩니다. 즉 자신만의 광야를 찾고 만들고 그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왜 만나고 싶으냐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뭐를 하실 거냐라는 거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각자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만의 이유를 찾아야 하지만 그건 너무 막연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된 의미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유혹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피하고 주의해야 되는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전에 대립 문제집을 풀 때 제가 별도의 문제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삼구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 가지 원수라고 부르는 이 삼구입니다. 바로 세속과 육신과 악의 세력이죠. 이 삼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수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기도서 십자가의 길 제7처 두 번째 넘어지신 기도문에는 오래전부터 이 삼구를 유혹에 강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녹색 우리가 보는 그 옛날 책에서 이 녹색 새로운 가톨릭 기도서로 십몇 년 전에 바뀔 때 누군가 고의로 그 문구를 즉 악의 세력의 문구를 누락시켰습니다. 이건 원래 있던 기도문에서 당연히 바뀔 때 이 악의 세력에 빠지면 안 되죠. 하지만 이건 누가 고의로 명확하게 누락시킨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수롭지 않게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고 있는 주교회의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누락된 상태로 있다면 앞으로 누가 그 기도문에서 이게 빠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신자분들께서는 자신의 기도서에 꼭 세상과 육신과 악의 세력 또는 악마의 강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악의 세력을 꼭 넣어서 수정하셔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래의 삼구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이 삼구를 피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빵이 되게 해보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혹이 합쳐져 있죠. 첫째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과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맞게 바꾸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만드셨으니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해 주셔야죠.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의식주를 전부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것이 아쉬운 게 없었죠. 그런데 그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던 그 의식주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음을 택한 우리들이 앞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 의식주를 스스로 구해야 한다라고 벌을 내리신 거죠. 따라서 내가 의식주를 땀 흘려 구해야 되는 건 내 탓이었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내어달라고
요구를 하냐는 거죠. 물론 하느님께 의식주 문제를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의식주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탐욕은 버리고 일용할 양식을 청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똑같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아래로 몸을 던져보시오. 이 유혹은 세상에 대한 유혹이죠. 그냥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나 안 구해주시나 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유혹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신경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은 성전에서 내가 쫙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면서 실제로는 나의 평판,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신경을 쓰지 않고 세상에 대한 나의 평판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를 심판하실 심판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혹은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면서 거짓으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악마, 바로 악의 세력들입니다. 처음부터 악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악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도 않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인간을 유혹해서 세상에 그런 많은 것들을 세웠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세운 건 인간이죠. 따라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 것인 양 거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유혹에는 표면의 유혹이 아니라 이면에 감춰진 두 번째 유혹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혹을 생각할 때 겉에 첫 번째 유혹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춰진 두 번째 유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했던 유혹처럼요. 따라서 악의 세력이 자신이나 가족의 미래, 즉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그것을 챙겨주겠다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미래를 악의 세력에 맡기는 그런 유혹을 하는 거죠. 즉 사주팔자라든지 점을 친다든지 타로 카드를 한다든지 라는 이 미신 행위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악마에게 넘기는 큰 잘못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미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삼구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삼구라는 단어에서 이 구자가 사람인의 9구자를 쓰는데 9개다 뜻이 아니라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아까 40에서 오래된 9개에서 1개가 더해짐으로써 완성되었다라는 10이라는 숫자가 된다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듯이 이 9이라는 숫자는 오래 해결되지 않은 쾌쾌 묵은 관계, 따라서 거기에서 원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쾌쾌 묵은 관계인 3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 완전한 관계, 40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런 3구, 즉 자기 자신과 세상과 악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나의 생명을 하느님 손에 맡기며
첫 번째 유혹이죠. 세상의 평판,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두 번째 유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의 세력과 결별 세 번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올바르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은 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 삼구에 대한 유혹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정답은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답은 있는 거죠. 첫 번째 유혹을 이 유혹에서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나의 생명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혹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의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 오래된 쾌쾌묵은 관계, 이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삼구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자유를 누리기 위해 첫째, 탐욕을 버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많은 것들은 실제로 욕심에 기인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나 세상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참된 자유, 해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바른 찬미를 드리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즉 39에서 벗어나서 39를 이기고 39를 넘어서 완전한 40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 장소, 모든 것을 충실히 준비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광야가 사막이고 우리의 산이고 또 성당이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옆 사람 또는 특히 집에서 반려견이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면 기도하는 동안은 따로 밖에 이렇게 격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애완동물이 계속 옆에서 징징거리는 거, 기도하는 거에 정말 방해됩니다. 따라서 기도하시는 동안은 내보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개인의 기도 공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는 동안은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도록 서로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그 장소는 하나님과 나만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자 방이나 책상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시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40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완전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광야에서 각자 자신의 40을 만들어 갑시다. 아멘.